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물질의 일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돌려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물질이 하나님 보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조금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내는 선교사의 임무를 감당하든지 아니면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임무를 받든지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도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이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이나 철학적인 것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듣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한 구절이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지금 성령의 멱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동.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한번 두 번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성령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또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려야 됩니다. 처음 성교에 나오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조금 어려운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자체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초월해서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초월해서 일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성령으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성령으로 또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매 그가 두루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설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고 20분 내지 25분을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난 기술인 줄 알아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는 세 영적 존재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또 인간이 영적 존재이시고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피조물인 천사는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또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이 창조를 된 이유,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냐? 계명을 받은 겁니다.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계명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되죠?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절제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에서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계명으로 줬는데 그 계명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했죠.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주셨으나 성령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오늘도 이제 오후에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계명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행복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이루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했죠. 깨끗이 속죄한 다음에 우리는 처음 아담,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담은 지음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담처럼 처음 죄 없는 아담이 지음받은 것처럼 돌아갔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옛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받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받게 됐는데 그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구약에서 받은 것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줬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준 겁니다. 율법과 복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보충하는 겁니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도와주니까 자, 복음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만 성령이 있었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다 하는 겁니다. 변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자, 제일 첫째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봉사자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봉사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성령으로 불러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저 뒤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봉사입니다. 미국 말로 예배가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직접 도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성령은 보혜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약한 부분을 잘 아세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의지하여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 맡긴 모든 부분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 벌써 미리 아시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줬지만은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걸 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 분들이 어디야 죽변에 갔을 때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던데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 알죠?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잉태할 분이 거룩한 분의 아들이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사내 아이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데 임신하면은 그것도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했죠, 마리아가. 그럴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임한 그 하나님 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네가 덮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성령이 덮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3가지를 말씀드렸죠. 아담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지만은 그 율법 자체가 사람 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잘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끔 성령이 도와주신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덮을 때 어떻게 돼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성령을 따라서 감동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은 우리 황성 교사님 부부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요즘에는 돌아서면 설교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특별한 어떤 분이 아니면은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는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하고는 한 3-4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황성 교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자꾸 황성 교사님 얘기하죠.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일주일 동안 성령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겁니다. 맨 세상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불만했던 거니까 만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만나니까 맨 그 생각만 하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 보세요. 성경 석적, 그것도 석장도 아주 억질러 보는 거야. 그냥
그를 은혜스럽게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하면은 그날 하루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 얘기가 나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관념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는 있어.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근데 말씀이 없네.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성령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억지로 그러지 말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죠.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내 삶을 턴할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육체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시간 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돈이 많은 나라 아닙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3대 자유가 있다. 예, 무슨 자유가 있냐? 생명 보장의 자유가 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 근데 그분은 또 말씀을 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에도 자유하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나 급해고 막 병원 어디에 회사 가야 되나. 글쎄, 회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하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석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약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엉뚱한 길로 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도와주시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막 성령 받고 막 펄펄 뜁니다. 그냥 대단하죠. 그냥 아주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같이 보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면은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배추 시든 거 봤죠? 배추 생생할 때는 그 배추가 아름다운데 시들어 놓으면 이러가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거든. 그러니까 시든 배추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속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역사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사역에 힘을 못 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역사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어. 네, 성경을 많이 봐요. 제가 몇 독 했습니다.
메뚜겠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보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우리가 그걸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빠따 하다가 그냥 풀이 푹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씨앗입니다. 내가 이 씨앗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데 말씀이 임하면은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땅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씨앗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아주 나쁜 흙에다가 뿌려지면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자택에 뿌려지면은 실이 맺지를 못합니다. 못한다. 그러면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한 마음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거냐? 기름진 땅, 기름진 그 옥토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를 이루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게 하나하나 자라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자꾸 그 중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얼마 못 간,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조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가 목회 37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는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은 좋아, 말씀은 많이 읽어. 그런데 성령의 그 기름진 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면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도 감사해야 하세요. 그분이 아주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잘해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그 사람이 사기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은 안 돼도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람이 그 키드니 아플 때, 키드니 아파가지고 그럴 때 그 길을 인도하는 좋은 그 의사들을 만나게 하는데요, 참 신기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만나 사람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 그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그분과 대화할 때도 내가 쏙지 아니하고 잘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그냥 덤벙 하다가 다
그냥 해놓고 나중에 원망은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에게 돌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아니 그게 도와주신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참 이 지혜로운 삶이 좀 돼야 됩니다. 악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아담은 말씀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은 율법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깨끗이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손자들, 자녀들,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한다면은 그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주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훌륭한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악한 짓. 아주 그냥 배우지 못한, 차라리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아이가 뒤로 물러놓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미국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참 악한 짓을 해요. 그러나 비록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가 항상 쓰는 용어가 있죠. 인류대학을 나와서 삼류 인생을 살지 말고 차라리 삼류대학을 나와서 인류 인생을 내가 살으라는 거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성령은 알고 계시고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자,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도와요? 저를 쳐다보세요. 언제 도와주시느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난 도와줄 걸 믿는다.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느냐? 성령의 역사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알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말으라고. 다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사람은 아마 일평생 하나님 도움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봉사할 때입니다. 내가 움직여 나갈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밥술을 떠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봉사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100% 굶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입을 떠줄 때까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예. 말씀이 기억나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내가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일하기 싫은. 우리는 부지런해요.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로. 여러분들 저를 다시 보세요. 다시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에 문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교회, 그는 아들은 다른 교회 나가고 그 문할머니는 우리 교회 열심히,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잘 모시고 또 오고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한 번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 당신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가만히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면 이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무슨 인물을 줬어요? 보였죠? 예. 네 이마에 땀이 흘러서 그 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아내를 먹었어요. 남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가지고 개미에게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개미가 하는 그 지혜를 보고 깨달아라 그랬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그 개미에게가 배우라고 그랬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하는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라는 겁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끕니다. 끌면은 뒤에서 마차가 있을 때 그 마차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데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끌고 성령은 뒤에서 밀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병자를 향해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몇 수십 년 동안 아팠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데는 내가 보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일어나는 게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순간은 냉정해야 돼.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지팡이 날 주세요. 그럼 그 지팡이 날 주죠. 걸어보세요. 기도했죠?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걷는데 다 걷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달라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왜 지팡이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짚으려고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침상을 들고 가라. 내가 행동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걸 오늘 성경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미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 물을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모세가 명령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행동에 움직일 때 성령은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봉사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이 율법도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섬기기 위한 성소를 짓는 법도 가르쳐 준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절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법.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법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섬기기 위해서 여러 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때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왕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분이 성천에서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섬겼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자, 지난 우리 리빙 월십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을 섬기면은 그게 곧 누구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긴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심전력으로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로 영광을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에 저는 목회를 꼭 이제 37년째입니다. 37년 동안에 우리 마이미 교인이나 또 서울 임마누엘 교인들의 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양떼들입니다. 여러분은 난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내가 아들을 섬김으로, 아들을 존경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종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마이애미에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참 대접을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황성교사 네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고, 또 중국 땅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교사, 주의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모시듯이 내가 섬길 때에 바로 우리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분적으로 선교사님을 대접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구체적인 그 섬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 전쟁터에 나가거든
짐승이든 뭐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 임금은 어떻게 했죠? 살찐 송아지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골라놨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그럴 때 사울은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나 염소나 모든 걸 골라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럴 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이죠.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지겨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제사가 이젠 지겹다. 너희들이 마음도 없는 그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제사는 지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제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럴 때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봉사하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순종,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뭐 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말씀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탁할 때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중단한 분이 있어요. 하지 말아요. 다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더라도 지금까지 못 읽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내일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령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읽을 때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진정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큰 축복, 우리 교인만이라도 난 큰 축복을 받으라고 나는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이 카페들을 제가 그래서 우리 윤 집사가 나한테 그거 보냈더라고요. 우리 김창민 집사가 보냈는데 보면서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 한국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러시아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기술자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다시 와서 봤어요. 정말 잘해놨네.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를 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봉사를 나는 러시아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도 없었는데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의 목회를 마이애미에서 했고 여기는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했잖아요. 우리 마이애미 교회인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게 내 눈으로 직접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잘 따라왔는데 성령으로 따라오신 줄 압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내가 나오세요. 우리 나오세요. 황바울. 두 분 다 나오세요. 이거 가까이 나오세요. 네. 저쪽으로 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는 일본의 이선교사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중국 땅입니다. 하는데 왜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느냐 하면은 하도 요즘에 이 조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걸렸어요. 제가 그게 딱 찍고 나오더라고.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황성 교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만났는데 정말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서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주변에 갔던 우리 러시아 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거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모아놓은 게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창희 전도사인데 그걸 성경음을 드리라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하고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나오세요. 나가서 대표로 성경비 좀 전달하고. 근데 왜 조용히 나와? 씩씩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걸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배워야 돼요. 나의 조그만한 헌물이라도 이제 드릴 수 있고, 또 받을 때도 부담을 가지고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소식을 내가 어제 들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스라엘도 이런 들어가는 것도 좀 조심해서 들어갔어요. 내년 1, 2월 달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황바울 선교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어디 한 말씀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더 감사한 거는 성령 하나님 체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주머니 교회에 오늘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도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소리 간곡 기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늘이 나왔습니다. 어찌 기쁜지 내 마음도. 더욱이 감사할 거는 우리 형제 황젠, 지금까지 끊임없이 올해 첫 시작부터 첫 주일 예배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만나서 제가 담아하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지금까지 내가 그래 대단하다고 소리.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항상 우리는 광주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마음이가 벅차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리고서 절절히 느꼈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오늘도 예배 들으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고 돌아가기 싫어요. 함께 계속 예배를 보기 싶어요. 말씀 듣고. 그러나 또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앉아있는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참으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저를 선교사로 임명할 때 속으로는 진짜 이랬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이게 되겠나? 이게 나는 부족하고 행편없는 놈인데 이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이거. 근데 한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 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또 오를 때다. 내가 그러면 해나가야 되지. 주신 사명인데 순종하자. 그때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황바울이라 할 때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인데 그때는 성경 잘 몰랐어요. 이런 무슨 이런 이름 주는가.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이런 이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광주에 있을 때. 그런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와 우리 목사님이 기도로 후원으로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몸된 교회로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 폭발에도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본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한 부이라도 더 모셔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겠는가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대다. 또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내 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황바울 부부를 우리 기도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넓은들의 이건곡식 은혜스럽게 잘 한번 불러봅시다. 오케이. 아까 부른 거 아니에요? 아까 불러. 오케이. 그대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응상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목을 것을 위해 금지만 좀 빨리 그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수고하여도 솔로몬의 입은 얻어 이것만 못하였네 나도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느끼시지 않으며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쪽으로 향해서 손을 드세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황바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가서 성교를 많이 하게 해주고 성령의 인도함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 예수 세 번 합시다.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원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부부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고 또 아버지 간절히 선교사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부부가 들어가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감동이 놀랍게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과 같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큰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건강 주시고 항상 강건하고 항상 도움을 받는 보냄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자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성령으로 봉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며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그러세요. 오케이. 청어라.